주님의 교회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저지 주정부에서 25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쏘버린 교회가 그 권고에 따라서 2주간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맘에 근질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 우리 시간 함께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 그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그 어지러웠던 마음, 또 어쩌면 불안한 마음, 또 날카로워진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든 마음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덮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 모든 자에게 정말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이 햇빛 힘이 쬐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부르는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생명으로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납두는 시간 주시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껍데기 붙들고 자랑에 때리고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리 하나님 하십니까? 주님,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늘 방황하지만 주 십자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설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노래할 영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 다시 한번,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이 세상 나를 버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모아 내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모든 것 우리의 심령에서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그 온전하심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두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온전히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있겠사옵나이까?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적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확신을 갖는 놀라운 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적은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하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이 두려움을 지나게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 같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시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오른팔 안에 있다는 것을 모두 깨달아 아는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 영광이 주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려움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놀라운 애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온 주님의 교회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소식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를 참 즐거움에 기쁨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 유슬아 아빠 티슈 좀.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예배 장소로 빌려서 사용하는 소버린 교회가 그 주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사실 소버린 교회 측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첫 주간 이 소식이 전해진 것, 그게 바로 이 지역 첫 확진자가 안타깝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좁은 한인 사회에 사실 이 몇 명만 거치면 아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환자와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소버린 교회에 알렸음에도 소버린 교회는 지난 주일 예배도 그리고 새벽 예배 모든 것을 흔쾌히 소버린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나름대로 예배 후에 모든 저희가 만졌던 그런 것들을 소독하고 또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주 중반이 지나면서 사태가 급변했죠. WHO에서 이 팬데믹을 발표하고 범세계적으로 좀 이 질병이 이제 퍼질 거라는 그게 발표되자 미국에서도 빠르게 비상사태를 선포 중입니다. 수많은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렸고, 또 학교 어떤 곳은 2주간, 저희 지역은 무려 5주간 학교가 휴교를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직장 또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폐쇄될 그런 상황도 맞이하고, 어떤 분은 또 생업의 현장, 또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고, 또 다들 그런 것들을 직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 뉴욕이나 이 대도시, 유럽에서도 이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이 폭행이라든지 욕설, 비방 이런 일이 실제 발생을 하고, 그 중에 또 한국인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몰려오지만 이 큰 숨 한번 내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신실함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여유, 영적 푸근함, 영적 담대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심리학에서 수학의 단계로, 의학의 단계로 넘어가야 이게 된다고. 사실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처음에 심리적인 공포 상태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좀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의 단계로 넘어가서 그것을 치료하는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히, 사실은 저희가 의학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제가 좀 우울한 얘기만 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점잖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전히 미국인들은 아직은 유머가 넘치고 여유가 있더라고요. 어제 잠깐 그 막내와 맥도날드를 갔는데, 한 꼬마아이가 저를 보고 하이파이브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는데, 그 옆에 있던 젊은 부부가 팔꿈치로 이러더라고요. 팔꿈치로 하이파이브를 해주라고. 그러면서 거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긴장을 하다가 다 그러면서 팔꿈치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또 솔직히 옆집에 저희 아이들과 놀아주는 이웃분들에게도 감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희 나라는 어떠, 제가 한국에서 온 거 너무 잘 아는데 한국의 지인들은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늘 똑같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고, 코스트코에 갔더니 여러분 그 넓은 코스트코의 그 빵 진열대에 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다 같이 사진기를 꺼내서 막 웃으면서 찍는 거예요. 아직은 이런 여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꼭 당부드립니다. 상황의 어두움, 현실의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의 참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기억나시죠? 우리 새벽기도 때 살펴봤습니다. 그 기록,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물결을 향하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 분명히 그 두 다른 단어를 썼고 문장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의 기록은 좀 더 상세했습니다. 상황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사탄막입니다. 상황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나면 다시는 바이러스가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예,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령을 공격하는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요동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르시고 속삭이시죠. 그래야 이럴 때일수록 그 타이르심, 속삭이심에 귀를 기울이려면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묶어 두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그 십자가에 매여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설교 중간에 웬만하면 찬양을 안 하는데 오늘은 진짜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네요. 이 피아노가, 전자 피아노가. 내가 주인 삼은 아시죠? 내가 주인 삼. 가사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럴 때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안에 자아의 욕심으로 여전히 막 붙들고 있는 것들, 이 땅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이고 붙들리고 그 심령 깊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의 우리 그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은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까?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지난 주간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인데 아마 제가 오늘은 5절을 좀 중심으로 사실 5절 6절을 같이 설교하려다가
조금 5절을 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5절과 6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행을 하란 말입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해 소금으로 맛을 내고 지혜롭게 말하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라.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대로 다가오는 그거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라.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또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들을 지혜롭게 잘 전도하라.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말씀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닐까. 그대로 살기보다 어떻게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축복받고 싶은 건 축복받고 내가 싹 피하고 싶은 거는 피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제 성향에 맞고 제 신학적 배경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그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분의 설교에 저도 끌리겠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해석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더 둬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답게 세월, 시간, 이 삶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의 구조가 어떨까요? 여러분 한 문장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5절 말씀. 의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한 문장처럼 보이시죠? 한 문장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엄격히 따지면 두 문장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에 컴마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비잔틴 사본에는 사실 컴마가 있고요. 벌게이트 사본에는 컴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력 따라서 이게 컴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번역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사실 영어 성경 NIV든지 ESV든지 NASB든지 킹 제임스든지 보면 좀 다양하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벌게이트 사본에 그 컴마가 없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부호 하나도, 그러니까 컴마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다양한 해석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린 그 다양한 해석 말입니다. 요 컴마를 가지고 본다면 결국에는 앞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부각해 보면 지혜 안에서 걸어라 외쪽 바깥쪽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 소피아 그거 썼습니다. 예, 지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지혜. 또 그 지혜는 예수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인데 행하라보다도 이 보통 이 신약 성경에서 행하라로 번역된 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페리파테오 기억나십니까? 페리파테오. 걸으랍니다. walk, accompany. 그래서 동행하랍니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서 동행해라. 지혜 안에서 걸어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라. 어디를 향하여? 외쪽, 바깥쪽을 향하여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 해석에 초점을 맞춰보면 외부인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같은 저들에게 뭔가를 행할 때 지혜롭게 하라 함으로 해서 바깥쪽에 초점이 맞춰진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해석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네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걸어가라. 이 성격이 더 강해지죠. 그게 더 강해집니다. 골로새서
분명히 로마 제국 안에, 그 제국 안에서 여전히 소수로 있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공동체, 너무 작은 공동체, 티끌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정말 물밀듯이, 아니 모든 것이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이지만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잖아요.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권력자도 무슨 정치가도 지금 다들 사실은 정치계에서는 뭘 걱정하죠? 자신의 권력의 향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 다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는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라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가 끝도 안 납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범죄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릅니다. 예.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가신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로 되어 있죠. 그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엑사고라소라는 이 말,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월, 시간, 여기 원어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옛날에도 설교했는데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차이, 성경의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크로니컬.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는 헬라어의 시간의 개념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크로노스의 개념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 해가 뜨고 지는 그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그걸 말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매일 어김없이 밤과 낮이 찾아오는 동안에 동식물이 생기고 늙고 죽고 병들고 이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뭡니까? 이 크로노스 위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없는데 카이로스 있는 거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특정한 기회와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냥 바이러스가 생긴 것 같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멘.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란데, 자, 카이로스를 아끼라. 그럼 이걸 절약해라? 아니요. 이 엑사고라소라는 말은 아끼다라는 말보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번, 그리고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사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죠? 이때 똑같이 이 엑사고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엑사고라소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량하라, 구속하다, 그리고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시고, 저주 아래 여전히 죽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고 당황하고만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게 되지만, 그 가운데 살리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말 그대로 크로노스를, 세월을 구속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살리시는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이것만큼 귀한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보게 됐습니다. 아니, 왜 주님의 교회의 우리 특징이 말씀 그대로 인도함 받는 것. 제가 몇 차례 늘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함 받으면 늘 그렇거든요. 어떤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상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죠. 나 그러면 사실 목회자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적용도 하고 여러분 설교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힘이 들어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이 상황과 딱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그냥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어찌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이 귀한 시간이 크로노스가 돼버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사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구속하는, 정말 붙들게 되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 나의 전인격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죠? 지금 SNS, 신문, 영상 불이 납니다. 아마 이때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내로라는 목사님들 또는 교회들의 설교, 그런 것들이 아마 인기 폭발할 겁니다. 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좋습니다. 들으셔도 됩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진짜 우리 기독교의 영적 실력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실력이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SNS에 많은 분들이 막 글을 올립니다. 너무 감동적인 글도 올리고요. 너무 맞는 글, 동의되고 고개 끄덕여지는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또 있죠. 몇 달 지나면 우리 언제 그랬는지 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우리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어느 아주 유명한 아주 큰 교회, 그 교회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미어 터졌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원상복귀.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또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까? 4, 5년 전이었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날 때는 모두들 쓰나미를 가지고 예화를 들고 글을 쓰고 또 그랬었죠. 또 잊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실력.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예화를 들 겁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초대교회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이 정말 훌륭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팬데믹, 그러니까 범유행, 즉 한 지역에 국한돼서 전염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 대륙 또는 대륙, 대양 또는 대양을 넘어서 퍼졌던 게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럴까요? 비행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는 로마 제국이 길을 뚫어놓고 로마 제국이 이 군인들이 특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리아 쪽에 파병됐던 로마의 군대가 돌아오면서 로마에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AD 165년에서 180년경에 안토니우스의 전염병, 그러니까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있었던 그 전염병인데 약 15년 동안 창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관리나 부자들은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다 감염자나 이 도시를 피해서 전부 바깥으로 떠나고 도망갔을 때 기독교 공동체만 남아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사랑으로 간호하고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소망을 안고 사실은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의 치사율은 30%였고 기독교인들의 치사율은 10%더라. 그럼 그 10% 돌아가신 분들은 뭐죠?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천국의 소망을 안고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으면 거기 남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남아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환자들을 돌본 것일까요? 아니죠. 모두가 죽음을 각오했던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 기회에 기독교가 이런 크레딧 어떤 아주 이렇게 대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맞습니다만 결과는 좀 말을 아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문제가 너무 빨리 예단하고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럴 때는 말없이 기부도 하고 말없이 돕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대구 지역에서 그 병원에서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이마가 반창고를 붙이고 있죠. 이쪽하고 전부 다. 이게 마스크와 보안경을 너무 오랫동안 쓰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하니까 이게 다 짓물러 가지고. 근데 이 사진이 보십시오. 설정샷입니까 이게? 설정한 건가요? 이게 뭐냐면 벗고 이제 그 병실 밖으로 나오면서 그냥 일반 마스크죠. 이건 일반 그냥 마스크입니다. 왜? 이건 막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혹시라도 감염됐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수술용의 일반 마스크를 쓰는 장면입니다. 이건요 멀리서 망원 렌즈로 포착한 겁니다. 설정한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 병원만 생각하면 사실은 다 아는 기독교 병원입니다. 기독교 병원이다.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다라고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분들 정말 가만히 묵묵히 정말 그 최전선에서 그 병과 사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조용히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이 멀리 떨어져서는 저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혹시라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돕고 싶어 도운 게 지금이 민감할 때는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야, 이럴 때도 너희는 기부해놓고 도와놓고 사진 찍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찍는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만 한 번만 더 한 템포만 더 물러나고 한 템포만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영적 실력도 드러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시죠? 뭐 꼭 양복 입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저 독에 있을 때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방바닥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분들 보낼 때 사실은 위에는 멀끔하게 입고 딱 이러고 있는데 바지는 굉장히 편한 걸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 불편하잖아요. 이 양반 다리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앉아가지고 그 양반 다리하고 그렇게 앉았으니까 바지를 좀 편한 걸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찔렸습니다. 꼭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마음의 자세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우리 이 지금 그 교회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실시간 동접자 수일까요? 조회수인가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화려한 음악과 그저 그 사운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드니 나도 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모두가 아멘을 하니 나도 아멘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아멘이 아니라 진짜 내 심령 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의사도 어찌해 줄 수가 없고 가족도 어찌해 줄 수가 없는 그 순간 이 고독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연습하십시오. 예, 지금 훈련하십시오. 이때가 내 영적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참 귀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드리고 저는 아이들이 아까 막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독일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바닥에 들어 눕고 주리를 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그래도 얼마나 우리 윤성이가 입을 중얼거리고라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 안 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놀랍게도 금요일 날 예배가 이렇게 되게 됐다고 하니까 윤성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계시록을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듣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참이 모자란 아빠의 말, 때로는 지 마음에 상처 준 그 아빠의 말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귀 기울였던가 봐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대화했습니다. 때 분명 오신다는 거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강조하신 거지 언제를 강조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산통에 비유하며 그리고 집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자기 애들 낳아봤잖아. 정말 그 산통처럼 온다는 거 지금 못 느끼겠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정말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이걸 다음 설교 때 쓰려고 이거 미래는데 말씀드릴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신앙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교차하셨죠? 두려움과 기대감이죠. 놓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우셨지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걸 견디셨죠? 아이를 만날 소망, 그것 때문에 그 아픔 견디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막 환난, 고난, 전염병이 있을 거고 막 뭐 경제적인 무너지고 그런 환난 다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이 있은 이후에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 때문에 그 임신한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예. 이 남자들은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예.
참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좀 잊지 마십시오. 또 이런 건 다가올 겁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예, 산통이 어떻게 해요? 짧아지고 강도는 강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입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인터넷 예배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예, 그것도 예비하시더라고요. 그것조차도 그때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강대상 좋죠. 집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밥상 놓고 했는데 이 가라지 세일 가서 작년에 그 주인이 아버지가 이걸 놓고 성경책을 읽는 거였다고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15불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쓰일 줄은 전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교회 같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걸려있고 교회 같죠?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작은 거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소소함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죠, 저에게. 그렇게 여러분 거의 몇 개월을, 수개월을 여러분 가슴 부여잡고 모여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 진짜 우리는 다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소망을 경험했고 그 열매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그래서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이 영상 예배 드린다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당황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경험해봤어. 마지막 때는요, 이 영상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참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1대1로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예, 이게 끝나고 나면 꽃길만 걷겠지? 아니요,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견디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급하게 찾지 못하시는 분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보배, 그 능력이신 빛이신 주님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맞습니다. 저희 둘째 태명이 이 말씀으로 제가 보배라고 지었던 겁니다. 네가 빛이 나고 네가 드러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빛이신 그분,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8절에 뭐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답니다.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한다죠. 박해를 받는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초대 교회라는 단어 쓰기도 참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가정이었습니다. 그죠? AD 165년에서 180년경에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스토아 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미신 취급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심판.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즉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전혀 갖출 수 없었고, 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각 사람으로서의 교회로 정말 커봐야 가정교회, 그런 공동체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겨쌈을 쌓이죠. 이 전염병에 우겨쌈을 쌓이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위정자도 떠나고 황제들도 2명이나, 황제들도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때만 전염병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든 부자들과 모든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도시와 로마들을 다 빠져나갈 때 갈 곳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남은 사람들을 돌봤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돌보면 우리가 살겠지가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세월을 구속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영원으로 흘러가는 이 땅, 그냥 흘러가는 이 땅, 그 세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붙들어 매셔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 저는 이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다라는, 정말 이 절망 같은 이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사실은 그 평안은 그 거친 바다 가운데, 이 거친 바다 가운데 그 위에 떠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제 주홍빛 같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든 보다 더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명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상황만을 바라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시간이 구속되어 값주고 사신받아요.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구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진짜 나는 무슨 하나님, 진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 아버지 혼자 있으면 이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주여, 그 일의 물결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일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아름다운 위에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내 영을 주님 안에,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그냥 지나는 것이면,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이것은 또 우리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님의 구속하신, 붙들어 주신 주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어지러운 마음, 나의 두려운 마음, 나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새겨서 다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공중에 큰 구름이 일어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엉뚱한 것에 휩쓸려 가서 여기저기로 떠밀려 다니고 그곳에 가고 그걸 붙잡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생활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예배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시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마구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과 주님에게 여러분을 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